저는 토라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레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다시 미국 동부 애틀랜타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영상을 보셨다시피 미드바르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뵀었어요. 민수기라는 이 책이 그 백성 민자 셀 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 그래서 제가 광야로 갔다.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카메라 열을 받아가지고 카메라 고장나고 막 이랬어요. 살아있는 교육이다. 광야에서 사는 법이다. 레위기의 시간 한 10개월 정도 레위기의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10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잉태의 기간입니다. 임신의 기간이라고요. 그때 베하르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 시간을 지나서 그죠? 이제 출산이 된 시간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광야로 던져지는 것.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온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이제 던져졌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처럼 살 수 있는지를 민수기가 가르쳐 주더라 하는 것. 지난 시간 베미드바르 본문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 나사 에틀로시, 그죠? 머리를 하늘로 드는 삶입니다. 땅에 주목하지 않고 얼굴을 하늘로 향하는, 그죠? 그 나시들. 그래서 성경에서 지휘관 이렇게 표현할 때 나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사, 그 든 자들, 나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머리를 드는 사람들. 총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 이 민수기 1장에 나타난 개수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언약 백성들은 얼굴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 그죠? 두 번째, 민수기 2장에 보면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요. 그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가깝게 성막으로 모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법궤. 그죠?
법계의 가장 중심에는 기록된 말씀 10계명이 있고,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획이 속죄소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려 할 때 이게 피엘 능동 강조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걸 궁금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다? 직접 말씀하시더라는 얘기. 모세가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어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게 법계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도 회막문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제대로 천국을 누리려면 첫 번째, 얼굴을 하늘을 향해 든다. 두 번째, 성막 중심의 삶, 법계 중심의 삶, 기록된 말씀 중심의 삶, 들려지는 음성 중심의 삶. 내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 하는 것. 이게 광야에서 천국을 누리는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민수기를 통과하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 머리를 하늘로 들어라. 그 다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는 것. 여러분 도전합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머리를 들어 승리하십시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사귐, 영원한 천국의 삶이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 그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 단어가 바로 나쏘입니다. 나쏘. 나사 에트 아인, 나사 에트 로시 할 때 그 나사 말이에요. 나사.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이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까지거든요. 요때에 나쏘, 들어올려라, 계수해라. 민수기 4장 22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 가문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할 때 이 계수라는 요 단어가 나사 에트 로시라는 단어예요. 나사 에트 로시. 하나님은 숫자를 체크하시는데 누구의 숫자를 체크하시냐? 머리를 하늘로 든 자들의 수를 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곧 이스라엘의 군대다.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죠. 그러면 머리 중에 머리, 언약 백성 중에 언약 백성 누굽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래서 게르손 자손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나타난 이 계수하다, 나사에트 로시, 민수기에서는 머리를 드는 행위를 굉장히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지휘관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 지휘관 중에 지휘관 누굽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 지난주 4장 본문 끄트머리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세웠다. 이 개념을 소개합니다. 레위인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한 지파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민수기 4장 1절부터 나타난 고핫 자손 말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요, 여호와의 성물을 담당하는 자손인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게르손 자손은 여호와의 성막의 천을 담당하는 자손들입니다.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성막의 기둥과 막대기, 나무, 목재를 담당하는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각자가 물품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수레를 써도 돼. 근데 여기 고핫 자손은 절대로 수레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베세메스 그 막 수레 끌고 법계 옮길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막 우사가 뛰었다 이런 표현들 할 때, 그죠? 그거 본래 수레로 옮기면 안 된다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 짐을 짊어졌어야 됐다고요.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성물은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핫 자손은요, 레위인 중에 레위인인 거예요. 어깨에 짐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헌금을 하는데 수레를 헌금해요. 헌물이라고 하죠. 헌물. 근데 이 수레를 누구한테만 주냐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게만 줍니다. 그죠?
고핫 자손은요. 수레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깨에 성물을 짊어지고 갔어야 됐다고요.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한 주, 두 주는 어깨에 짊어지고 배낭여행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40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시오. 캐리어 없이. 그죠? 너희는 임재의 짐을 어깨에 매는 족속들이다. 광야로 나아가라. 너희는 어깨에 그 짐을 메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다시 4장 1절부터 나타난 고핫 자손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내려면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많은 예배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당에 와서 가장 늦게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헌신이 있고 대가지불이 있죠. 그죠?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씨름을 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까? 이 헌신과 대가지불이죠. 그런데 고핫 자손은요, 그 40년 동안 어깨에 임재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수레를 끌면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살피고, 그죠?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그냥 혼자 또 어깨에 짐을 짊어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같이 짊어져야 되는, 천으로 연결해가지고 성물을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그죠?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연합입니다. 연합. 그죠?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임재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 고핫 자손이죠. 그죠? 여러분, 각 교회 예배자들 축복합니다. 그죠? 예배와 기도의 씨름을 하신 여러분들 축복해요. 지금도 이 고핫 자손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21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의 일들도 나타나죠. 고핫 자손과 마찬가지로 30세 이상, 50세 이하, 그죠? 남자들이 다 불려졌죠. 그리고 성막의 휘장과 덮개, 뜰의 휘장과 각 사방의 줄, 가리개 등 성막을 가리는 천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천을 담당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는 가려져야 된다는, 즉 보호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겠죠. 안전한 그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29절부터 므라리 자손의 사람들의 직무가 나오죠. 막대기, 널판, 기둥, 주춧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기둥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가려주고 지지해주고 연결시켜준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다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 수가 총 합이 여기 4장 48절에 보면 8,5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막이 유지되고 완성된다.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가장 중심에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제대로 활동되어야 너희가 광야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면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냐. 그죠? 삶에 모든 걱정거리가 다 지나갔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생명수를 누려야 돼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삽니까? 예배함으로 삽니다. 그죠? 마실 물, 생수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십시오. 얼굴을 하늘로 들고 말씀이 있는 곳, 성령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레위인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은혜가 머무는 자리,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 세계에 계신 레위인들 축복합니다. 예배자들 축복하고요. 중보자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생명수가 교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죠? 할렐루야. 민수기 5장에는 성막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소개해요. 성막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막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 2절에 나오죠. 모든 나병 환자,
그다음에 유출증이 있는 자, 그다음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막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나병 환자는 히브리어로 짜라하죠. 악성 피부병입니다. 피부 누르기예요. 퍼져나가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올 수 없다는 얘기. 그죠? 퍼져나가는 죄성. 하나님의 성막에 합당치 않다. 유출병자입니다. 이거는 숨은 병이죠. 히브리어로 주브인데 생식기에 고름이 흘러나오는 내지는 생식기에 피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건 성병이죠. 숨은 죄입니다. 숨은 죄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막에 합당치 않다 하는 것.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역시 썩을 세상에 집중하여 썩는 것, 세상의 것을 만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 광야에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민수기 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7절에 나오죠. 해결책 첫 번째.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할 때 이 자복이라는 단어 야다, 던지다입니다. 던지다. 죄를 던져라. 누구에게? 예수께. 이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에게, 번제물에게, 속죄물에게 던져라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자백해라. 자복해라. 던져라. 문둥병자가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백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가까이 오면 탐해 여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백밖에 없다고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가장 마지막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테텔레스타이예요. 아람어로 다 이루었다 라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뭡니까? 너희의 모든 죄가 끝났다. 나에게 죄를 옮기면 너희의 모든 죄가 끝났다. 너는 의인이야 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죠? 이 선포가 지금 2000년 후까지 지금까지 유효한 겁니다. 왜 그래요? 죄값이 다 치러졌다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메라 싱크 있잖아요. 지금 요 카메라 요 앞에서 녹음을 할 때 근데 저 뒤에 카메라를 하나 더 놔두면 싱크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포한 저의 목소리가 저 30m 앞에서는요 과거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간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선포가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과거의 선포를 듣는 거예요. 당장 십자가 앞에 있던 그 사람도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시공간이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했던 그 선포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의 그 소리가 나에게 자유를 줍니다. 제 목소리가 하늘에 다 하나님, 시공간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복하고 그 다음 5장 7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 두 번째 방법은 보상이에요. 보상. 온전히 갚아라. 우리가 사람에게든 하나님께든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20%. 20% 더해서 갚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내리기근이 있었대요. 근데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울의 집 그리고 그 피 흘린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너희가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보상하면 돼? 다윗은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는가?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편 51편 자백함으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날 떠나가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자백의 은혜. 두 번째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보상의 은혜. 이 두 가지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속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값을 완전히 치른 뒤에 여러분 이 기근의 재앙을 멈춰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두 가지를 막습니다. 자백, 회개를 막고 두 번째 보상을 막아요. 죄를 숨기게 합니다. 은폐시켜요. 자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우리 아내 때문에 그래. 전가시켜. 아니 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일반화, 합리화, 보편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죄 짓잖아. 자백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른 선행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게 하고 근데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죄 문제 해결은 자백밖에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은 보상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 자백과 보상이 막히면 이 죄라는 놈은 늘 우리의 주변을 맴돌면서 각종 저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민수기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백하고 보상해야 되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는 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분, 거룩하신 분. 그죠? 죄 짓고 또 자기만 죄 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죄 짓게 하고 그죠? 세상을 만지고 세상을 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에 합당하지 않다. 속가내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법.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성막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분이 떠나가지 않도록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5분의 1, 20%를 더해서 보상함으로 이 거룩을 유지하다가 주님을,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1절부터 질투의 소재 나오죠. 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성과 동침하여 그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남편은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느끼죠. 그죠?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영물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럴 때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한 오멜이거든요. 한 오멜. 여러분 오멜 카운트 한 오멜씩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거 삶의 열매거든요. 이 삶의 열매를 보리를 한 오멜을 드려라. 근데 여기에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말라. 이게 15절에 나와 있죠.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뭡니까? 기름은 예배요. 유향은 기도거든요. 이건 기도도 예배도 아니다. 이거는 무언가 증명하기 위한 삶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의심의 소재 내지는 기억의 소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 미나킨나거든요. 이 질투의 불이 꺼지지 않아 드리는 소재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마음에 이 감정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에 가까이 나가도 이 감정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런 진노할 만한 일들, 분노의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부부가 자신의 침소를 더럽히면 성막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나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도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재단이 무너진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가정마다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러워진 침소가 청소돼야 돼요. 그래야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기 16절이죠.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 이 물두멍이거든요. 거룩한 물을 담아서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미시칸입니다. 그래서 티끌, 그 성막 바닥에 흙을 거기다 섞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네가 네 남편 두고 탈선해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하게 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너는 면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을 두고 탈선해 몸을 더럽히고 네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따라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따라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종이에 적어서 그 종이를 물에 담급니다. 잉크가 없어질 때까지 물에 담갔다가 잉크가 없어지면 그 마시게 해요. 여러분, 말과 글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가 물에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였을 때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임재와 영광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않으면 교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밖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세상에서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정말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여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이 나타나죠. 나시린의 서원. 민수기 6장 2절에 보세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이 특별한이라는 요 단어가 팔라거든요. 팔라. 기이하다, 뛰어나다, 뛰어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자 하여 몸을 구별하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뛰어난 서원이네요. 나시린, 나지르 하면은 분리하다, 바쳐지다라는 뜻이죠.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기간을 두겠다는 서원입니다. 난 잠시 세상과 분리할래요. 이게 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이렇게 일생에 자기의 기한을 딱 정해서 나 이거 세상과 분리되어 저 주님 위에 살겠어요 하고 나지르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리되어 어디 갑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어디로 갈까요? 이 사람들 성막으로 가겠죠. 성막 중심의 삶, 나사렛 로시.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고 나가겠다. 레위 지파가 아닌데 이거 본래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야. 이스라엘 11지파 중에 하나야. 그런데 나지르, 내가 잠시 분리되어 그 레위 지파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시고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이들에게 요구되는 3가지 요구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마라. 그 다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3가지 요구입니다. 포도주, 삭도, 시체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3가지 요구를 현대신학에서는 포도주, 세상에 취하지 말 것, 머리 자르지 말 것, 권위에 순복할 것, 그 다음 부정한 세상을 만지지 말 것,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 3가지 요구는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제사장 그룹을 향한 요구,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요구였어요. 레위기 10장 9절의 말씀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레위기 2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양쪽 수염을 깎지 말 것이요. 살을 베지 말 것이요. 이거 극도의 슬픔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그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 그의 자매를 통해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뭐예요? 그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 죽어도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기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보세요. 나시린의 서원. 6장 7절에 보세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나시린에게 뭐 세상의 기쁨을 하지만 이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그 대가지불 내지는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너는 대제사장이야.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너는 중보해야 돼. 전 세계의 이스라엘 아들들을 언약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너는 중보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80인생 살면서 이 기간 동안 주님, 제가 주님께 집중할래요 했던 그 시간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형상되는 그 시간 말이에요.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하나님 지금도 이 나시린들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 대제사장,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고 중보하는 사람. 여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나가다 시체 만졌어. 그러면 속죄제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 그 얘기가 9절부터 12절. 13에서 21절까지는 완성했어. 나실은 6개월 서원했는데 6개월 동안 나 이거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해라. 요제를 드리고 머리 빡빡 밀고 이겁니다.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난 새 것이 되었어요. 하는 장면이 여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22절에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축복해라. 여러분,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권인데 이거 나시린에게 이 축복권을 준다는 얘기. 그죠? 나시린의 사원 규례 끝에 아론의 축복이 나오는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나사에트로 오시 머리를 하늘로 들고 성막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축복권이 주어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 바라크와 샤마르, 공급과 보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고 축복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는 것. 축복하는 것.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그 다음 두 번째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에게 비추면 하나니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얼굴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토라의 빛이 비춰지면,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면 긍휼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날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은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진다.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나사에트 바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사에트 로시 하면 하나님도 나사에트 바님, 그분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죠? 숨 르카 샬롬, 이렇게 해서 너에게 평강이 고정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드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고정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선포하는 그 선포는요,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나시린의 서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나시린과 같이 슬픔,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 내 부모가 죽어도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나 가지 않겠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의 동력. 그죠? 환경을 뛰어넘는 돌파가, 나시린과 같은 이 돌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수기 7장이죠.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시들이 헌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마리, 수레 2, 소 4마리,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 그리고 소 8마리 이런 걸 다 줬다. 9절에 보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12절부터 유다 지파 나손이 드렸다. 18절에 이사갈 지휘관이 드렸다. 24절에 스불론 지파, 30절에 르벤 지파, 36절에 시므온 지파, 그죠? 42절에 갓, 48절에 에브라임, 54절에 므낫세, 60절에 베냐민, 66절에 단 지파, 그리고 72절에 아셀, 78절에 납달리, 그리고 84절부터는 이 모든 것의 총합이 얼마였다가 88절까지 등장합니다. 이렇게 각 지파의 지휘관 나씨들이요, 하나님의 눈치를 딱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나도 이거 뭐 하나 해야 돼, 다 물한 겁니다. 그 결과 민수기의 주제구절이죠. 민수기 7장 89절. 민수기 7장 89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성막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말씀드리는 토라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내적 음성.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내적 음성.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는 일이 두 가지로 일어나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 이게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성막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사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가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샤밧에는 안 떨어진다. 그 전날 2배로 거둬라. 음성이 안 들리면, 내 마음에 안 들리면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저기가 물이 있다. 반석으로 쳐라. 반석을 향하여 외쳐라. 하나님의 날마다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 광야에서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머리를 드시고 하나님께 카라브 가까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요, 제 대신 화관을 쓰고요,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는 놀라운 광야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머리를 들고 성막 가까이 카라브하여 하나님 이 광야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한치 눈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 따라 살 때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 때 주여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에 합당치 아니한 죄가 있다면, 누룩이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히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를 갚아주어서 20% 더하여 갚아줘서 주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시린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권이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온 열방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속죄소 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 살다가, 기록된 토라 따라 살다가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 베하 알로트카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